저녁에 신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사디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지식은 부의 연구한 셈이다.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식 때문에 살게 되는데,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의학 지식을 쌓아서 그 의학으로 살게 됩니다. 법학을 부지런히 연구한 사람은 법학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이 살아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도 합니다. 전자공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 그것 가지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그 사회를, 도시를 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음악이든 농업이든 무슨 일이든 열심히 배우면 그것으로 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분야, 자기 전공 분야에서 대단한 지식을 얻고 산다 할지라도 지식 중에 가장 뛰어난 최고의 지식을 얻지 못하면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뛰어난 최고의 지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기의 삶이 어떠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데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무슨 뜻인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면서부터 나는 유대인이야, 이런 뜻입니다.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 아니면 나중에 개종했는데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은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북이스라엘은 다 아수르 이방 족속에게 점령을 당해서 이방 족속과 피를 섞고 삽니다.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 아닌 거예요. 저 남유다 베냐민 지파만 순수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데 나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다. 자기 자신의 배경이 특출나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뜻은요, 부모 중에 한 사람, 특별히 어머니가 유디면 유디되는데 히브리 중에 히브리다는 것은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부모님이 다 유대인 출신이다. 이래봬도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의 뜻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산다.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거든요. 그 열심이 대단했다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요. 가멜리엘이라고 3대 유대인 최고 랍비 중에 대학비 밑에서, 학자 밑에서 수학을 했다. 내 배경, 내 학식, 내가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뭔가?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힘이 없는 자라. 마치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 찾아 나온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돈이 많았던 청년 같은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율법을 지켜라. 율법이요? 난 율법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 돈 많은 것 같은데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율법은 지켰는데 돈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우상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없는 배경, 백그라운드, 학식, 학벌, 지위, 명예 다 가진 것이 나의 삶이었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것 가지고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자기의 의, 자기의 노력, 자기의 실력, 내 배경, 내가 누군가, 이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할 때 죄사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예비하신 구원 가운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변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야, 내 선행, 내 노력, 내 백그라운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7절 8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렇게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세울 만한 자기 자랑의 모든 배경 학벌, 이것이 다 쓰레기와 배설물과 같이 똥과 같이 되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를 들어서 호롱불을 켜놓고 공부를 하는데 희미해서 잘 안 보여요. 그러다가 촛불을 갖다 놓으니까 너무 환해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게 있네. 그러다 전기를 끌어들여서 이러면 전기불을 밝히니까 온 방이 환해지는 거예요. 호롱불보다 촛불, 촛불보다 전기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호롱불, 촛불, 전기가 아무리 좋아도 세상을 밝히지는 못해요. 그러나 태양빛이 비추게 되면 태양빛은 방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의 학벌, 학위, 지위, 법학, 의학, 공학, 세상의 모든 학문 지식, 호롱불, 초롱불, 촛불, 전기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태양빛과 같다. 태양이 온 세상을 밝히듯이 여러분,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삶에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한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먼저 와야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푯대 삼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전히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다. 가장 고상한, 헬라어로 보니까 휘페르 페콘, 휘페르 에콘 그랬어요. 에콘이 뭐냐? 에코예요. 생명이에요. 휘페르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 차원이 다른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게 무슨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surpassing greatness 그랬어요. greatness가 뭐예요? 그보다 더 좋은 거예요. better이에요. better보다 더 좋은 것이 great이에요. great보다 더 좋은 것이 greatest 아닙니까? 근데 가장 좋은, 가장 뛰어난 것을 뛰어넘는 가장 고상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된 이 사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값진 보화입니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와, 이 값진 보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가서는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처분한 거예요. 정리하고 와서 그 밭을 산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가. 왜?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생명을 얻은 것 같은,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기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위한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진리는 빛이 되시는 거예요. 길인데 빛이 없으면 여러분 길이 있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길을 비춰주시는 진리가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또 그 구원의 길을 비춰주시고 알게 되었지만 알면 뭐예요? 갈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 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빛이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빛 대신 길을 걷도록 힘을 주시는, 생명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촛불, 호롱불, 전기불 그것 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빛으로는 어떤 식물도 동물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호메트, 불교, 여러분 유교, 세상의 철학, 작은 빛이에요. 그러나 그런 빛 가지고는요 누구도 살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난 저주를 담당하시고 질병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여러분 지옥 심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오늘도 누구든지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다 말씀을 한데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서 거기 그는 예수님인데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악하게 살던 죄인이라 할지라도 창녀요 세리요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죄사함이 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뿌림 때문이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침례를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집니까? 음욕이 없어집니까? 뼛속까지 있는 여러분들의 교만이 사라집니까?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 없어지고 핍 속에 혈기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계속해서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미움에, 시기, 질투, 다툼에, 욕심에, 경쟁시대에 두려움과 불안에 쓴물이 더 나가서 비교의식, 열등의식에 쓴물이 차고 넘쳐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마음속에 음욕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뼛속까지 교만이 차고 피 속에 혈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 가지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자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거룩함을 내세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다 더러운 행실을 다 정리했습니다. 청산했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죄질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결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만족시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흘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로 삼으셨다. 죄를 모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다. 죄가 없으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어주셨다. 그 까닭에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를 우리 주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죄 없으심이 우리에게 다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의가 되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그 의로움 까닭에 죽은 이후에 우리에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죽음을 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어제도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부고장을 보내왔던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영원히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음은요, 종착역이 아니에요. 죽고 끝나면 그것으로 종착역 끝이다가 아니라 건널목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이렇게 오늘 여기 와갖고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구나. 근데 자서 일어났는데 보니까 여러분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건널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용서 안 받은 의인이고, 여러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그 사도 바울이 이것은 휘페르 에콘, 가장 고상한 수준 높은 차원의 생명이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 안 받고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다 해결받고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다. 그 다른 모든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게 배설물과 같다. 그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하노라.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것으로 여길 뿐이에요. 1959년입니다. 6.25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아주 가난한 화가 한 명이 살았는데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물감 살 돈이 있어야죠. 캔버스도 못 사고 붓도 못 사고. 근데 마침 주한 미군 한 분을 알았는데 이분은 일본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당시에는 일본에 갔다 한국에 왔다, 지금도 물론 그러지만, 그래서 일본 갈 때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한국에는 전쟁통에 물감도 붓도 캔버스도 살 수 없으니까 일본 가면 물감이나 캔버스 좀 사다 주세요. 그럼 제가 비용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가난한 화가인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필요한 거 물감, 붓, 캔버스 이런 거 구해다 줄게요. 일본에 갈 때마다 필요한 거 갖다 주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그림 한 장 그려주리이다. 그림을 한 장 딱 그려줬어요. 무명의 가난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창고에다 처박아 놨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됐어요. 미국 가서 사는데 2007년 50년 지나서 TV를 딱 켰는데 아는 사람이 유명한 화가가 된 거예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얼른 창고를 뒤져갖고 처박혀있던 그림 하나를 딱 찾아갖고, 여러분 그 그림을 팔았는데 세상에 그 그림 한 장 값이 얼마에 팔린지 아세요? 42억 2천만 원. 20년 전인데 집 10채 값입니다. 지금은 한 100억도 더 되는 것 같아요.
큰 부자가 됐답니다. 그 화가가 누군가 고인이 된 박수근이라는 화가고 그가 그린 그림이 빨래터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림만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보세요. 와, 42억 2천만 원. 존 닉스라고 하는 할아버지인데 그 그림 처음 받아서 하찮은 그림으로 본 거예요. 에이, 이게 무슨 그림 쪼가리, 뭐 이게 가치나 있겠어?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것을 발견하고 나니까요, 그 후손들이 이 할아버지 대접하는 것이 달라지더라. 하찮게 여겼던 그림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값지고 귀한 그림이 되듯이 그 그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 그것을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하찮게 여겼던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자인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 예수님의 그 예수 아는 그 고상한 지식과 구원을 주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것과 자기의 모든 것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다 정리해버렸다. 그리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정하고 내가 달려가기를 원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도 구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게 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 여러분들 할 일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야 된다.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되는 것이다. 성장하지 않으면 변질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기에서 자라날 수 있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키고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하며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면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뿐만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예수님 알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낮가닥에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고 우리 가족들 또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된 여러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왕성히 세워지고 내년도 우리 40주년 맞아서 기념교회 케냐에 지으려고 오늘 2배배 마치고 선교국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이 오셨어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멀리 아프리카 케냐 아니라 땅끝까지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다가 우리가 기다리던 신랑 예수님 여러분 예비하신 천국 가서 이제는 우리가 사모하는 그 천국을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선명하게 분명하게 또렷하게 예비하신 상을 받아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공동체고 두 번째가 훈련입니다. 공동체로 모여야 돼요. 의학을 공부하려면 혼자서 공부하면 안 돼요. 의과대학을 가서 여러분 필요한 것을 수강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법학도 똑같습니다. 혼자서 법을 공부해서 법관이 될 수 없어요.
법학 대학에 졸업해서 법을 공부해야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알아가려면 혼자서는 안 돼요. 그 예수님을 가르쳐주시는 교회라고 하는 대학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배워가는 가운데 똑같은 사람이 없어 다 다름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셀로 불러주신 거예요. 교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셀이야 쌀이야 여러분 구분 못하는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목적은 5가지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이고, 교육받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교육받은 것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전도와 선교회를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혼자 교육할 수 있어요? 혼자 교제합니까? 다르더라도 사람들하고 공동체로 모여서 교제해야죠. 혼자 봉사를 어떻게 해요? 함께 봉사해야죠. 전도도 여러분 함께 공동체로 선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꾸 마지막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모이지 마. 혼자 해. 혼자는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고 태초에 아담의 포즈를 하면서 혼자서 딱 누워갖고 텔레비 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여러분 지식에 잘할 수 있습니까? 그 교육이 됩니까? 교제가 됩니까? 봉사가 됩니까? 선교합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도 기도하지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는 그 새성전 건축 건물 짓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새성전 건물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와 전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 현수막을 이렇게 크게 붙여놨어요. 이제 50일차 들어갑니다. 아직까지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중직자가 있다고. 목사님 저 집에서 기도해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한 날 새벽 시간에 안 하고 저녁에 하는 것은 교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멀리서 대중교통 타고도 오시더라고요. 또 1시간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구 우리 셀이 순서 맡았으면 그 시간대라도 우리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여러분 나오셔야죠. 서립사님들 나오셔야죠. 아멘을 3분만 하시니까 아멘. 오늘 저녁에도 나오세요. 주중에 목사님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럼 하루는 나오시는 거예요. 나와서 공동체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하나님 집 짓는 일을 맡기질 않더라고요. 거룩한 자를 선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는데 더러운 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또 주님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다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기 하면서도 공동체로 지금 연대기 순으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인가 보니까 엘리 제사장 2 아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분들과 여러분 여자들과 음란죄를 짓습니다. 성적인 타락을 하면 하나님 마음을 바꿔버리시더라고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엄청난 축복인데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저주가 뭔지 아세요? 너희 가운데 노인들이 없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잖아요. 나이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내린 저주가 뭔지 아세요? 태어나서 젊었을 때 다 죽게 하실 것이다. 근데 우리 교회는
40년이 됐잖아요. 20대 믿은 분들 60대, 30대 믿은 분들 70대, 40대 믿은 분들 80세, 50대 믿은 분들 90세.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내 생각, 내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은사도 재능도, 세상에서 2시간 3시간 물론 그거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죽을 병도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믿어 모인 곳에 나도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이 1,000을 줬지만 두 사람이 10,000을 줬다. 가장 고상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나로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이 돼요. 의욕 가지고만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렇지, 도전받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좋은 고상한 것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죄산 받고 의롭게 되었고, 야 우리 예수님에서 살아야겠다. 아무리 여기서 결단하고 의욕을 가져보세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도 걸고 우리 훈련됩시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 말고 정말 우선순위를 한번 바꿔봅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실 것이다. 출애굽기 40장 38절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훈련되는 거예요. 훈련이 뭐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 반복 계속하는 일. 등산 갈 때 보시면은,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애들 어렸을 때 등산을 좀 다녔는데 보면은 장비병이 걸렸는지 그냥 뭐 남산 같은 데 올라가는데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등산용품으로 완전 무장을 하는, 모자도 쓰고 장갑 스틱 끼고 막 신발도 K2 막 이런 거 신고 막 잠바 입고 막 남산을 오르는데, 훈련 안 된 사람은 조금 올라다 좀만 쉬었다 가죠. 근데 여러분 대가들은 어때요? 막 날아다녀요. 장비도 뭐 별로 좋은 것도 아니에요. 물론 뭐 스틱 신발 이런 거 신는데 나이가 많아요. 등도 휘었어요. 저분들 등산할 수 있을까? 저 민폐 아니야? 걸음도 보니까 어슬렁어슬렁.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축지법을 배웠는지 어슬렁 건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디 갔지? 저만치가 있는. 잠깐만요. 사라져 버렸어요.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산을 날려다녀요? 산을 얼마나 타셨어요? 얼마 안 돼서 한 50년. 50년을 매일 산을 타보셔요. 어슬렁어슬렁한데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경기지방의 임원 목사님들하고 한라산에 갔는데 지금보다 훨씬 젊은 때거든요. 근데 전혀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새벽같이 출발하고 올라갔는데 저 정두천에서 목사하시는 우리 나이가 벌써 70이 넘은 목사님인데 얼마나 걸음이 빠르든지 저러다가 지치시는 거 아니야? 근데 웬걸요? 중턱쯤 갔는데 벌써 정상 찍고 내려오시더라고. 진짜 빠르다. 나는 그냥 막 허우적 겨우 올라가서 막 땀 닦고 이제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더 힘들어요. 막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고 발목이 꺾이고 막 해는 지고 날씨는 춥는데 누가 좀 살려주세요 막 외치고 싶어요. 부축받고 내려오는데 다 날아서 평지에 살았다.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요. 한라산 등반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내려왔는데 똑같은 평지가 가도 평지예요. 한 2시간을 평지를 걸었나 봐요. 갔더니 이미 이 목사님은 내려와갖고 저녁 먹고 이제 오냐고. 누구예요? 훈련받은 대가예요. 대가. 새벽기도 끝나면 이 목사님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매일 걷고 등산하고. 와, 훈련이 무섭더라고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다 얻는 것입니다. 영생도 얻고 의로움도 얻는 것, 다 얻는 것입니다. 그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공동체로 모이고 훈련될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한 분이 있었는데 아들을 멀리 유학 보냈어요. 근데 유학 보내고 이 아버지가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야단난 거예요. 왜냐면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아들은 안 돌아오고 본인은 병들어 죽게 돼. 이 유산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왜냐면 그 밑에서 일하는 종이 탁월해요. 영리하고 거기다가 야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 마음에 야 우리 종에게 이거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럴 수는 없지. 유언장을 남기는데 유언장에다 뭐라고 썼느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 종 아무에게 다 주노라. 종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인님 이거 저한테 다 주신다고요. 그래 다 준다. 도련님은 어떻게? 아 우리 아들은 공부하고 올 거니까 자기 앞길 자기가 알아서 앞가림 잘 할 것일세. 그래 한 가지만 부탁하겠네. 그게 뭡니까? 우리 아들이 돌아와서 자네에게 부탁 한 가지만 하면 부탁하는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게나. 아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 난 거 죽었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하인의 것이 돼버렸어요. 유학을 마치고 아들이 와서 보니까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 믿던 종이 주인이 됐어요. 그 하인들이 그 집이 토지가 모든 재산이 다 하인의 것. 뒷목 잡고 쓰러질 뻔. 유언장을 딱 드리는데 모든 것을 이 하인에게 주노라. 나는요. 너는 그 종이 여기에 부탁하면 하나만 소원을 들어준단다. 고민 빠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지? 아버지가 무슨 의도로 이런 유언장을 썼을까?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종을 부르는 거예요. 이복에 내 도련님. 내가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 자네에게 주었더구만.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유언장에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라 그랬는데 맞습니다. 도련님. 다 제 것인데 한 가지 부탁만 들어주라 그랬으니까 한 가지만 말하십시오. 뭐라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 이복의 자네. 내가 원한 거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나는 자네를 원하네. 자네가 나의 것이 되면 좋겠네. 자네가 나의 종이 됐으면 좋겠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종이 가졌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 아들이 다시금 다 얻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얻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의가 저 여러분들의 의가 되는 것이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로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셀로 모이시고 교구로 모이시고 교회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회로 모이시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잖아요. 우리 부활주일 맞이해서 전도의 씨앗을 뿌려야 거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고상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 자들, 여러분들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기쁨을 만끽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